들어서 르벤이 장자를 아비의 하체를 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체를 건드리면서 유다로 이 본문에서 이제 이게 좀 묘하게 유다에게서 뭐가 나죠? 조건 지존자가 나타난다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대기를 보려고 하면 역대기는 목적이 달라요. 각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각자가 좀 다른데 역대기는 철저하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신앙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위해서 좀 의역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진보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할 적에 이렇게 예화를 들어 쓰듯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서두에서는 철저하게 역대기의 서두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가 있죠?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남유다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초기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들이요. 영지주의와 같은 사상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특별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받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수여받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뭐죠?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이고 이렇게 저들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이렇게 영지주의에서 이것이 이제 뭐죠?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인데 영지주의에 비슷해요. 본인들은 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것이죠. 영지주의가 그렇죠. 자신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뭐래요?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서 한마디로 해서 극소수의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당시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었죠? 일반인들이 글을 모르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특권층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영지주의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민족적인 특권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참 묘합니다. 이런 남유다. 근데 이들이요 바벨론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사상이 안 벗어져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보잘것없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본 놈들은 나쁜 놈이고 죽일 놈들이고 우리 민족은 뛰어난 민족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도 갖고 있는 민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의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설화를 보면 다 뭐죠? 다 신의 자손들이에요. 다 신의 자손들. 신이 이 땅에 우리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박혁거세 또 우리가 저기 주몽 또 고구려의 건국신화 고조선 이 신화 고조선의 신화 정말 다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갑니다. 뭐 신라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습니다. 이런 선민사상을 가져요. 선민사상.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 선민사상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존재하지 않지. 은혜를 말하는데, 은혜를 얘기하는데, 말을 하는데,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아주 특성이 아주 참 이것이 이후로다가도 계속 넘어와서 400년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 비극적인 역사를 다시 만들어내고 그들이 예수님 오셨을 적에 예수님 시대까지, 신약 시대까지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들은요. 지금도요. 지금도 우리가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거짓된 신앙에 빠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서두 부분에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르우벤이 있었는데 르우벤이 장자야로다가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주셨는데 이 르우벤이 육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그가 장자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유다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장자권이라고 하잖아요. 장자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상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장자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쪽에 에서가 뭘 하기는 에서가 자 에서가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오죠? 야곱에게 넘어오죠. 야곱에 넘어옵니다. 뭐였죠? 팥죽한 거래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12장을 보게 되면 12장 몇 절이지? 여기 써놨어. 여기다 써놨어. 12장 1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음행하는 자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이를 에서의 행동을 뭐라 하죠? 망령 때리는 실이라고 그래요. 그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망령 때리는 실이라고 그래요. 이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 장자권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죄사함권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죄사함권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자요. 내가 장자에게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내 차자에게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넘겨줬어요. 망령 때리는 실이 하나님의 망령 때리는 실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내가 망령된 행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응? 망령된 행실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 약속을 저버리는. 그치? 사울의 행동을 망령된시라고 했어? 사울이 뭐 했지? 그쵸?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진노를 가라앉혀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그런 개념으로 바라본 것은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노를 가라앉혀 달라고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당들이 봐보세요. 신의 진노를 받았으니까 네가 우상에게 뭐 하다가요? 네 조상신에게 뭐 하면 구술하면 제사를 드리면 그 신의 진노가 너에게 벗어나서 너 이제 평탄한 삶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는 잡신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망령된 행실, 뭐죠?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서 하나님을 잘못 알은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듯 한 거예요. 자요, 봅시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죠. 자, 신앙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백성이에요. 약속을 믿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이 지금 진노를 가라앉혀서 내가 생활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어느 구절에서 내가 회개기도하면 제사하면 한 군데로 있나요? 네가 회개 기도를 하면 성경의 어느 말씀에서 네가 회개 기도를 하면 네 죄를 사함받으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내 삶에서 지금 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에서 지금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내가 잘못한 걸 봐서 하나님이 진노를 베풀었어. 그러니까 진노를 가라앉히려고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야. 망령된 행실이죠. 여러분, 내게 지금 다가온 이 어려움이라는 이 고통이, 내게 지금 환난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뭐 하려고? 뭘로 가르치려고? 뭐라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나님이 없는 내가 불가능한 존재임을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치려고. 그죠? 이게 성경에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가온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진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네. 내가 지금 우리가 똑같은 게 이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생명 주고 샀잖아. 내가 낳았잖아.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았던 딸을 낳았던 낳았어. 근데 얘가 지금 잘못해. 그럼 잘못하는 걸 갖다가 매를 냈어. 매를 댄 것이 내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 다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고 너 바른 길을 가라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죠? 목적이 거기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분노해서 때리면 돼야 안 돼요. 목적이 거기 있어서 내가 때려야 되는 거야. 그래, 내 감정적으로 때리면은요. 그것은 아이를 노엽게 하는 자예요. 그럼 죄가 돼버려요. 가르치는데 반드시 매가 필요해요. 그런데 매가 필요한데 당근과 채찍이라는 게 필요한데 당근과 채찍을 갖다 내 감정 들어주게 되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끝없는 사랑을 베푸셨죠. 그렇다면 내가 오늘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환난을 주었어요. 그 환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 뜨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채찍질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를 저주해서 그러면 저주하면 여러분 심판하고 끝나야 돼요. 죄 삭은 여러분 사망으로 끝내야 되죠. 그죠? 죄 삭은 사망으로 끝나야 돼요. 무조건 죄 삭은 사망이에요. 죄 삭은 사망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지옥의 심판을 끝나야 돼요. 끝장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여기다 보내는 게 아니죠. 뭐로 하죠? 채찍질을 하죠. 채찍질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
그럼 환란이 하나님 나를 갖다가 저주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로 하여금 나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나를 회복시키려고 채찍을 가시는 거죠. 그게 나의 나됨이야. 나의 나됨이라고 하면 내가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내가 쓰여지는 것이죠. 그게 나의 나됨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쓰고 만드는 삶을 만들려고 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그들의 역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오늘 말한 것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말라. 근데 우리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환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죠. 하나님이 큰 소리를 말하시더라. 이게 환란이잖아요. 하나님이 큰 소리를 말씀하시는 장소, 우리를 가르치시는 장소가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교환돼요. 그런데 자요. 그러면 이게 망령된 행실을 하면 뭐가 돼요? 죄의 싹을 내가 지금 죄를 갖다가 뭐로 봤어요? 지금 내게 다가온 환란을 갖다 뭐로 봤어요? 저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를 갖다가 좀 이 저주를 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거 좀 다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를 해요. 기도를 해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아닌 회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죄를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망령된 행실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푼 것이 저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망령된 행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망령된 행실이지 내가 장자의 재산을 내가 2배를 받을 걸 안 받겠다. 그럼 바울은 뭐야? 바울은 죽는 날까지 그 아비의 그 장자권을 안 받았어? 다 버렸어? 망령된 행실했네? 바울의 집안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력가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받았어요. 바울이요, 고향 다소에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말이죠? 재산권을 말하는 거예요. 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장자권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는 뭐로 해석해야 될까요? 자, 제사장은 누구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요? 야곱에서 누구로 넘어가야 돼요? 유다로 넘어가야 돼요? 유다에서는 누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여러분들 원칙대로 하면 여러분들 다윗의 계보에서 나와야 돼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아론의 계보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론의 계보에서 안 나온단 말이죠. 누구의 계보에서 나와요?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에게 재산권 넘어갔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요. 실제로 제사장은 누가 해야 돼요? 인간 제사장은요.
아론의 계보가 해야 되지, 아론의 계보가. 그죠? 그러면 진짜 장자의 명분은 이렇게 말해요. 진짜 장자의 명분은 누가 넘어갔어요? 유다에게 넘어갔어요.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요셉이 넘어간 게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이스마엘과 또 누구요? 아니요. 저기 에브라임과 누구요? 므낫세에게 넘어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야곱이가 창세기 49장에서 자녀들을 축복을 하죠. 마지막 자기가 숨을 바로 멈추기 바로 직전에 그가 모든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요. 이때 손 어긋나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자 묘하게요.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다가 자기 것을 상속을 해주는데 이때 누구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한 개씩 들어가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지금 2개를 준 거요? 요셉에게. 이것은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근데 장자권으로 가네. 여기는 장자권이야.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제사함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제사함권이야.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시니까. 그러면은 제사함권을 받았다고 하면은 유다족 속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잖아. 유다에서 전부 다. 다윗 제사장 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가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의도. 자, 대표적으로다가 남에는 누구야? 남쪽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거기 여로보암은 사람 이름이고 누가 중적인 지파요? 유다 지파와 또 북이스라엘은 누구 지파요? 자, 북이스라엘의 지파는 10개 지파가 위로 올라갔어. 2개 지파만 남았어. 그 다음 남쪽에는 어떤 지파 남았어? 2개 남은 거. 베냐민하고 모디아가 나왔어. 유다 지파만 남았는데, 자, 베냐민 지파를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들어갖고서 베냐민과 이들이 항상 하나가 되어서 가잖아. 누구의 아들들이요? 한 형제잖아. 야곱의 누구요? 라헬의 아들들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종족이 되었고, 자, 북쪽으로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반역을 하고 떠났단 말이야. 사실 반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왜냐하면은 르호보암이 잘못된 정치를 함으로 말서들이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왕위를 갖다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 여로보암을 갖다가. 근데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이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이들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동안에 이들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족속이 있어. 누구야? 아이고, 여기 답이 나왔잖아. 므낫세는 아니요. 그럼 누구요? 므낫세 아니면 누구요? 에브라임 지파가 중추적 역할을 해. 그러면 이제 봅시다. 포로에서 돌아왔어. 그럼 여기에는 돌아와서 지금 하나의 형성됐어요. 와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정착을 하고 있어. 또 사마리아에서 포로를 끌려왔다는 사람들 같이 들어왔어. 그리고 저 아수르에게 갔던 사람들도 돌아왔어. 많은 사람이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들이 이제 어느 세력이 더 클까? 유다 지파가 더 세력이 클까? 북쪽의 세력이 더 클까? 자, 이거 참 묘하게요. 바벨론의 포로가 들어가서 잘된 사람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잘된 사람은 다 누구요? 빈천한 자들이 잘 됐어. 귀족들이 거기 가서 잘 됐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다 귀족들 자녀잖아.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지금 잘난 사람들은 다 남았고, 어디 남았어? 바벨론에서 살고 있고, 나중에 바사왕국에 살고 있고, 그들이 그곳에 고대 왕실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빈천한 자들이 넘어오잖아. 얘는 넘어왔는데, 이들과 지금 북이스라엘하고는 상극인 존재들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이북하고 상극이죠. 우리나라 지금 두 쪽이 딱 났잖아. 자, 이북 말고 남쪽에서 모든 것을 이쪽에 하면 무조건 이쪽에 다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또 백성들도 딱 그래 딱 갈라놔갖고서 저기서 지금 네가 데모하는 걸 왜 네가 안 막아줬으니까 나는 니네 집 앞에서 난 데모할 거야. 이게 나라냐고. 세상에요. 이게 어느 시대예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어느 시대예요? 자, 우리나라 이런 역사가 몇 군데 몇 번 있어요. 특별히 자, 이조 시대 때를 들어오면서 이조 중기가 들어오면 영조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단파 싸움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정조가요 제대로 다 정치도 못 하잖아요. 영조는 더 했고요. 자기 아들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좀 개혁을 해보려고 엄청 하다가 조광조 죽었죠, 그죠? 정조 때. 정조 때 맞죠? 중종 때, 참, 중종 때. 중종 때. 그죠? 계속해서 이게 내려오면서 당파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임나는 왜 만나요? 당파 싸움 때문에. 응? 당파 싸움에 대해 임진왜란 만나는 거야. 우리가 일본을 항상 이기고 넘어가고 우리가 더 강력한데 당파 싸움 때문에 야, 군대 좀 왕성하자. 안 돼요. 야, 저 나라는 저기는 외놈들이야. 저건 우리가 말하면 저거는 죽는 존재야. 그러니까 안 돼. 그 질 하다가 우리 나라 망했잖아. 참. 6.25 때 어땠어요? 일제 때 어때요? 우리나라 정신 못 차렸어요. 저는요,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없앴으면 좋겠어. 다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자 보세요. 지금 잘못된 걸 바로잡자. 이쪽에서는 너희는 정치의 탄압이냐? 여기서는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나라를 두쪽 내놓고 있는 것이 이 정치하는 그 썩어 빠진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놈들이야, 놈들. 대목꾼들. 그죠? 아, 여야 할 거 없어. 다 똑같아. 끼리끼리 모였어. 끼리끼리. 그 밥에 그 나물이야. 그래 놓고 지들끼리 모여갖고 밥 먹고 희덕거리고. 지들은 꺼릴 게 없잖아. 여러분 지금 물가가 올라가던 지들은 지들이 받아 처먹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네 여러분들 거기 지금 보좌관들 다 돈 나와서 다 주잖아. 그죠? 비서들 월급 다 나오죠? 내가 주는 거 아니잖아. 아주 그래 놓고 지들은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막. 자요. 똑같아요. 지금 그 상황이야. 그러면 이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의 설교문이잖아요. 신학적 논쟁보다는 설교문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자 보세요.
야, 유다를 하나님이 들으셔갖고 유다를 통해서 주권자가 나온다. 근데 봐봐라, 야곱이 누구에게 장자의 명분을 줬냐? 자, 묘하게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똑 한 덩어리씩 딱 줘. 그래서 12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2덩어리를 먹은 거야. 그죠? 그럼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자, 요것은 재산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기분 좋고 저쪽도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하나로 가자. 이런 의미의 메시지야. 그래서 여기서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재산의 상속에 대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요, 히브리서의 장자의 명분을, 히브리서에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거래 팔아보는 뭐야? 저 에서의 망령대행실에 했을 적에 이때는요, 제사항권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우리가 알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유다가 2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재산을. 장자권을 유다가 2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집 하나가 받았어요. 그럼 12개잖아요, 12개. 12개를 나누니까 보세요. 여기서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안 받았어요. 12지파에서. 또 안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 안 받았잖아, 요셉이. 요셉이 안 받았어. 그러면은 12지파, 10지파가 빠졌잖아. 10지파 남았잖아. 10지파 남았는데, 르벤하고 에브라임에게 줘버리면 사실은 요셉에게 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2지파를 줬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야, 봐봐라. 우리 조상이 누구로도 사랑했니? 그러면서 앞에서는 뭐예요? 르벤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 장자였으나, 맏아들이었으나, 초태생이었었으나, 그가 아비의 하체를 건드려면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고, 유다에게 말하면서 갑자기 진짜는 누구에게 줬다? 요셉에게 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역사 속에서 요셉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안 나와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안 나오는데 제사장이 한 분이 나오는데 영원한 제사장이 나오셔. 그러면은 제사장의 모든 직분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폐기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로 나오게 되면 예수님은 뭐가 돼요? 인간 예수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여기는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야곱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 야곱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자의 구원으로서 재산의 상속이 2배가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하나로다가 여기도 좋게 말해주고 여기도 좋게 말해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요, 잘못된 것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2지파가 쌈박질하고 있는 거잖아. 실제로다가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가서 이게 귀환한 백성들이요 진짜 힘들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거든요. 이방인들을 합세해갖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한 족속가 있냐? 야곱으로부터 난 한 족속가 있냐? 우리 민족이 어디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는 한 족속으로 왔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뛰어난 족속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의 온전히 신앙 공동체로 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뭐냐면 신앙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설교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것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내 좋은 점만 바라보죠. 응? 내 나쁜 점을 못 보잖아요. 또 나도 안 보여주고. 그잖아요? 그러다가 내 나쁜 점을 하나 딱 보면 훅 그죠? 복사가 말이야 저럴 수 있을까? 할 수 있단 말이죠. 자요. 이처럼요.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자기 약함을 말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내 약함을 잠깐만 얘기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목회자, 하나님이 쓰는 목회자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었다. 나는 술도 먹었고, 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즐겨봤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갖다 특별히 택해 주셔서 나 평생 동안 너 말씀만 갖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 지옥 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만들어 놨고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뿌려놓더라도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더 믿음이 더 단단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더 단단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내가. 고민을 안 할 뿐이에요. 나는 세상에 놔버리면 나는 또 그냥 주색 잡기로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너 평생 동안 너 목회자 하다가 너 말씀만 가르치다가 말씀만 연구하다가 너 내게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신 역사 가운데 이루려고 나는 그 길 가는 것이다. 자요. 이렇게 되면 나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로 한 뭉치가 되어서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말에 의주가 있잖아. 말에 의중. 말에 의중. 은혜를 접어지 말자는 거잖아. 그죠? 은혜가 살잖아. 지금 내가 조금, 여러분들이 막 하니까 내가 교만해갖고 고개 세워붙죠. 주의 종이요. 내 것 갖고 사는 존재 누구 하나님 것 갖고 사는 존재예요. 그잖아. 종이라는 개념이 그러잖아. 종이라는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건 여러분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건 노예죠. 종은 뭐예요? 주의 것을 갖고, 주인의 것 갖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 갖고 살아가니까 내가 나를 잘난 대로 하는 거 없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이성에 맞던 안 맞던 주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노예는요,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다 생각하고 살아가잖아. 이게 우리는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노예 근성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노예를 만들면 안 되잖아. 그죠? 노예를 만들면 뭐가 되죠? 내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주. 노예 만들 수 있는 방법 뭘까?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 똑같아요. 세상에서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지식을 안 가르치는 거.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자, 미얀마. 여러분, 미얀마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많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끝이요. 더 이상 없어. 8년에 학교를 다 졸업해. 8년이면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는 중학교 2학년이야. 중학교 2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그럼 시집 가는 거예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저들이요, 우매하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거든요. 풀어줘도 못 살아. 노예 근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못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지식을 완전하게 문맹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학교를 보내면은요, 애들이, 자, 중학교만 되는데 몇 시에 와? 고등학생 몇 시에 와? 10시. 몇 시에 학교 가서?
7시 50분부터, 그 다음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14시간 동안. 점심시간 뺀다 하더라도 13시간 동안. 쟤들은 오전 근무면 끝이에요. 오전. 아침 때 9시에 넘어서 학교 가갖고 12시 되기 11시 반 되면 벌써 학교요. 그럼 오후반이 들어. 애들이 많으니까. 15살에 시집가고 애 낳기 시작해갖고 애를 한참 많이 낳잖아. 자. 그러니까 어때요? 애들은 많으니까 오전, 오후반 나눠요. 그래서 오전반 끝나고 나가고 오후반 애들 들어와서.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애들을 전부 나와. 오토바이 부대가 확 와. 그 애들 다 태우고 가. 애들이 막 오토바이 타고 다녀. 자, 이렇게 문맹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지 못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걸 여러분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신의 말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과거에 교회를 처음 나갔을 적에 목사는 천사였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곧 신의 말이 돼버렸어요. 그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별거 아니요.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일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존중해 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다가 내 삶은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꿈이 깨지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이 돼버리면요, 유병원이가 그 짓 하는데도 그들은 유병원이 하는 걸 다 울상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교주예요. 교주를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문맹 만들면 된다. 성경을 안 가르치면 된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된다. 볼 것도 없이 믿어, 그냥. 자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지금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 너희들 히스기야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된다. 초기 신앙 아무리 아름다워도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에 잘못되면 그것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하고 막 정반대의 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자, 역대기에서는 뭐 하죠? 역사적으로다가 우리가 말하면 역대지략이에요. 응? 왕의 기록이야. 그래 거기는 왕의 기록이니까 자, 히스기야가 참 멋진 삶을 살았었어요. 처음에. 그죠? 그러다가 그가 조금 교만해졌더니 뭐가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죠. 그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기도할 적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누구한테 먼저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때 기도할 적에 저쪽에 지금 선전 포고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가 잘났다고요. 해보려고 했죠. 그러다가 철저하게 무너졌죠. 여러분들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던 나라예요. 백성들 다 죽었었잖아요. 처절한 상황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쳐들어오니까 18만 5천 쳐들어오니까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하죠? 이 전쟁 하나님이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으셨다. 그리고 18만 5천 명이 이제 물러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재물 얻자마자 자, 저들이 놓고 간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만들죠? 세상 역사 속에서 저 아수르의 내전일을 만들죠. 왕위 쟁탈전. 응?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도망가 버렸어요. 부랴부랴. 군대를 이끌고 막 18만 5천 명 이러고 부랴부랴 가버렸어요. 자, 갔다 왔어요?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부랴부랴 가니까 여기다가 묵인이 정말 놓고 말 타고 막 도망갔잖아요. 막 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무기하고 쌀을 굴량미를 다 갖다가 성에다 채워놓고 그것도 자랑하고 있죠. 내가 이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준 것, 네가 이뤘다고 네가 스스로 자랑하니 이 모든 것을 네가 자랑한 나라에게 다 넘겨버리라. 당시에 바벨론은 나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부족국가. 아수르가 강대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론이 급속도로 확 커져 버리죠.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을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들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었었는 자는 다 종이에요? 근데 악한 종이었었죠. 자, 이처럼요, 역사는 바로 이렇게, 자,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어디예요? 역대기예요, 역대기.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하고 역대기는 이렇게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년에 오니까 가난하게 되네요. 차라리 그가 15년 생명 연장 안 받는 것이 복된 삶이었었다는 것이죠. 그죠?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잖아요. 15년이라는 기간이.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치 없게 여겨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역대기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역대 상하에서. 열왕기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왕기는 왕들의 치적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은 너의 전후에 모든 왕 중에 너만큼 나를 의지한 자가 없도다라고 히스기야를 평가를 해줘요. 그건 초년기잖아요, 초년기. 그죠? 초년기에 그가 산당을 파여버리고 루스단, 다시 말하면 놋뱀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문학세가 그럼 그 후반기에 교만한 걸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 아비에게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 저는 왕이 될 만한 자질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도 똑같죠? 하나님, 저는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는 존재에 나를 들으셔서 하나님 나를 왕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은 변하지 않고 갔어. 근데 솔로몬은요, 고난의 역경을 모르고 왔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그가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자질이 있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의 형들은 자질 중에 자질했어. 오죽하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나 또 요압이 그들 편에 들까. 그죠? 근데 여기는 문열이에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간부의 자식인데, 나는 문열인데 저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는 것만, 이것만 너는 행복합니다. 너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나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에게 물질이 쌓여지니까 뭐래요? 그때 교만이 찾아오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저기 두 번째 페이지에 맨 밑에 이쪽 맨 밑에 단에 첫 번째,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라고 했어요. 그죠? 이때 이 명분, 장자의 명분은 빼꾸라라는 단어예요. 영어예요. 빼꾸라라는 것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장자라는 뜻이야. 그냥 첫 태생, 초태생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장자권을 말해요. 이 장자권의 세상적 이해로는 뭐죠?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권한이며,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재산권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 이제 12장 16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장자의 명분은 뒤에 뭐가요? 자기 자신의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번역이 안 됐어요. 이게 뭐예요? 헤아우트라는 단어예요. 헤아우트라는 단어예요. 자기 자신의 라고는 재규대명사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러면은 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용한 사람이죠. 그죠? 그거 갖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경유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나는 돈만 가지면 돼. 나는 복음 버릴 수 있어. 망령되는 실이죠? 지금 우리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은 돈 때문에요.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돈 벌기 위해서. 생활 형편이 이래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내게 나오라고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또 봅시다. 돈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는요. 왜 장자의 명분을 갖다 재산권을 갖다 값없이 여겼어요? 자기를 위해서 값없이 여겼잖아요. 뭐 때문에? 파촉한 것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재산권을 탈취할 수 없고 스스로 잃어버려도 위험이 있는 하나님부터 주어진 고유의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재산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값없이 경홀히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그건 뭐 안 되잖아요. 그죠? 자요.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산권을 나는 이것을 경유리 갖고 떡 한 그릇에 내가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없으면 금식해야지. 그죠? 근데 여기는 그걸 버렸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재산권은 자 똑같은 단어인데요. 당시 이 빼꾸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재산권으로 해석하고 하나는 뭐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는 장자의 명분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갖다 그냥 우리 세상적인 단어로다가 그냥 해석하게 뭐가 되죠? 장자의 명분은 뭐가 되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셉이가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잖아요. 재산권을 가졌잖아요. 그는 한 일이 뭐예요? 아버로부터 그가 재산을 상속받나요? 하나도 안 받죠. 준다해도 거부하죠. 그죠? 나는 하나 주신 것만 갖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잖아.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 해도 나는 충분해요. 나 거기서 필요 없어요. 나 같으면 얼른 받을 것 같은데. 엄청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거부했고 그의 아들 이삭이 거부잖아요. 거기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면 2배를 갖잖아요. 형에게 3분의 1 주고 내 3분의 2 갖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이 재산권이라는 단어는요. 예언자라는 뜻을 가져요. 예언자. 예언하다라는 단어예요. 재산권이라는 단어가 예언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요, 예언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말하듯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언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곧 만물의 창조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재산권을 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창조주다. 내가 곧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곧 누구다.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요, 하나님 말씀을 소리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언하는 사람은 드러내야 돼요, 안 드러내야 돼요?
이게 신약 똑같은 얘기예요. 자, 구약에서 제사장권을 가졌다는 얘기는요, 예언하는 사람 드러나면 안 돼요. 신약에서 예언하는 사람 드러나면 안 되죠.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감춰졌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서 그것을 말하게 하는 사람이 예언자잖아요. 그럼 나는 예언자잖아요. 나는 선지자잖아요. 이게 선지적이에요. 선지적, 예언적, 또 예시하다 이런 단어를 가져요. 보여주다는 거죠. 보여주다. 예시가 뭔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언하면 이상하게 좀 이상한 쪽으로 다 무당들이 하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나는 소리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서 말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말씀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그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여호와 영은 바로 말씀이시에요. 그래서 너는 내 말을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다가 이걸 갖다 각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을, 내 마음의 본질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의적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성령을 따라 너의 철저하게 가르침 받고 성령을 따라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럼 이 돌아온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저 북이스라엘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잖아요. 계속 쌈박질하고 있으니까 하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는 주권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진짜 그 재산 상속받은 게 아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 예언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일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 역대기는요, 유다 쪽에서 쓴 걸 다 보여야 돼요. 유다 쪽에서요. 근데 실제로 다 신앙에는요, 북이스라엘에 나와요. 남유다에서 나와요. 남쪽에 나와요. 그죠? 더군다나 이때는 더 하거든요. 그죠? 정체성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유다 쪽에서 선지자가 이걸 썼을 것이다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 성경에서 함구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그 바벨론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역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다시 와서도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유대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회파된 상태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넘어진 상태예요. 거기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인데 거짓된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왜 우월감을 갖고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씨라는 거예요. 혼혈이 됐어도 그거는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 문화죠. 문화죠.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마 내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면은 나도 저 로스키나 아니면 저쪽에 러시아나 이쪽의 사람들의 유전적인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혼혈됐잖아요. 근데 혼혈됐는데 우리는 그걸 다 숨기고 넘어가요. 그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좋아요. 저들은 자본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상이 있죠. 자, 여자를 중심으로 저들은 가죠, 이제요. 여자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간에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남자, 저 이방녀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내가 애를 낳았어.
근데 딸을 낳았어. 그러면 그 딸은 유대인이요, 이방의 딸이요. 원래는 이방 여인이 되잖아. 근데 이 여인은 엄마가 유대 여인이니까 여인이요. 그러면 유대인이요. 그럼 이 여자가 또 다른 이방 여자하고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럼 거기 또 자녀가 나면 또 이 유대인이야. 이게 거짓된 민족혼이라고 하죠. 원래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매부리 커야 돼. 혈통적으로 다 매부리 커야 돼. 이게 셈족의 특징이에요. 근데 자요. 저는요, 놀란 게 뭐냐면요. 제가 동남아에서 놀라는 게 뭐냐면요. 동남아에서 유명 연예인들 다 중국이든 동남아든,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얼굴이 동그란하고 납작하고 이렇게 짜부돼야 돼요. 그죠? 짜부돼야 돼요. 근데 연예인들은 다 외국 여자보다 더 이뻐. 근데 다 중국 사람이고 다 태국 사람이고 다 그래.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우리는 태국 사람이고 우리는 중국 사람이고 우리는 중화. 무슨 중화 뭐 어? 근데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이 시진핑은 그래도 중국 사람인 것 같아. 그래도 거기도 혼혈된 거 있어요. 대번 표가 나잖아요. 좀 덜 된 것 같죠? V라인 나올 수가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죠? 짜부돼야 되거든. 짜부. 얼굴이 네모지게끔. 이게 둥글럽적 해야 되거든요. 둥글럽적. 몸매도 둥글럽적. 자, 아프리카 원주민들 보세요. 아무리 거기서 막 뛰어놀고 하더라도 허리가 펌퍼짐이야. 그죠? 처녀들이, 이제 10살 먹은 애들이. 우리나라 봐봐요. 다 허리가 잘 녹여져요. 그죠? 바로 이렇게. 거기는 아직도 혼혈이 안 됐으니까 그래요. 아마존의 눈물. 옛날에 봤잖아. 다 허리가 다 이래. 허리통이. 그렇게 막 걸어 다니는데, 우리 살 빠질 만도 한데. 먹는 것도 괜찮잖아. 근데 왜 그렇게 펌퍼짐할까? 얼굴이 둥글럭적할까? 꼭 살이 찐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말라도요, 마른 줄을 모르게끔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근데 다 좁아졌어. 나도 좁잖아?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 갖고 살아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문화라는 것이. 민족혼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안 그런 거죠. 우리 할아버지는 안 그랬던 것 같아. 나는 한국의 백이민족으로 고유의 나는 우리 족속인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사실 우리가 직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내 조상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내가 총만 없으면 내가 죽이고 싶어.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나지 아버지 잘못한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았으면, 자보세요. 잘 살았으면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겠어? 귀찮아. 보편적으로다가. 아버지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인자하고 잘 나가고 머리도 좋았고. 근데 난 왜 내 머리가 나쁠까? 바로 요 케이스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짓 선민 사상에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넘어오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타락된 존재고 우리는 선민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였는 이런 나를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와서 은혜를 망각한 거잖아요. 은혜를 망각한 자들에게 은혜를 다시 너희들 이런 존재에서 딱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갑시다. 참
자, 우리 로마서로 나갑시다. 로마서 1장 25절 봅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자, 이제 봐보세요.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왔었죠?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그 교회에 성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의 그 타락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은요, 자 보세요. 세상은 전도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말하지는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세상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은요, 그거 주면은요, 안 돼요. 그죠? 그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그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율법을 줘서 저들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한 걸 보게 하고 내가 내 몸을 절제해서 내가 나를 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들은요, 자, 저들은 자신의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이라고 자기들은요,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앞에서 우리가 했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할 때, 아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기 만족을 위한 정욕, 탐심, 탐욕,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을 갖다 저들은 잘못을 하고 잘못된 의협심을 베풀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뭐 했어요? 그러면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숭배를 해요. 그럼 조물주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월성신이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건 일월성신과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목사가,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아까 오전에 이제 이장재 목사님 잠깐 만났었어요. 병원에 갔다가 이장재 목사님 잠깐 만났는데, 만나갖고 얘기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목회자들은, 이렇게, 교주가 돼야 되는데 교주가 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그 말씀이 대언된 말씀이 성도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교주 되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거만큼 중요 없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잘못하면은요, 뭐가 되죠? 신적인 존재로 보여지거든요. 입에 나오는 말이 역사가 이루어지면은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지만 다른 교회 만약에 우리 교회 들어가면은요,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야 돼가요. 내가 하도 나를 갖다 후려 패니까 여러분들 나를 그렇게 안 보지. 그럼 내가 교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 아, 그렇지 않아도 교주들 많잖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도 교주들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러면은, 자요, 내가 교주가 되면은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죠. 목회자를 숭배합니다.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의 소리로서 존중해 주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대언자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상처받지 않게끔 뭐 하죠? 자요, 내가 상처를 많이 받으면은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겠죠, 그죠? 나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힘들어하는 동안에 성경 말씀이 잘 연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목회자들은 또한 그것이 훈련돼 나가야 돼요. 내가 오늘 상처를 받았다 해서 내가 설교가 바뀌지가 안 돼요. 그냥 동일하게 항상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회자는요, 신적인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본분이에요. 또 우리가요, 자 보세요. 큰 산을 가면은요, 위압감 느껴 안 느껴요? 큰 바위 밑에, 엄청난 그 무슨 나무 밑에 가면, 여러분 큰 나무 밑에 가면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절에 가면은 절에서 내가 위압감 느끼면 돼야 안 돼요? 그럼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그걸 인정하고 가잖아요. 저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에요. 저건 아무런 무지렁이 같은 존재거든요. 절에 들어가면 어때? 그냥 거기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으면 가서 사진 찍고 오고 뭐 그게 상관없잖아요. 중들 만나면 예수 전해주고 오고. 여러분들 그게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가서 산과 강 이런 거 막 큰 걸 보면은 사람이 주눅들으면 안 되거든요. 아, 분명히 강을 갖다가 뛰어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내가 주눅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지배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 한둘이 아니거든, 사실은요. 에서가 그랬잖아요. 에서가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일종이에요. 그죠? 팥죽한 거를 양거의 명목을 갖다가 팔아먹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돈을 왜 내가 사랑해요? 아, 돈을 우리가 사랑하는 건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돈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고 우리가 주시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요. 그걸 우리는 뭐예요? 자칭. 스스로다가 자칭.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에서 이제 동성애자가 나오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기 봅시다. 자, 여기에서 카톨릭이나 이들을 옹호하는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에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차별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차별이 있으신 분이야, 없으신 분이야? 없으신 분이야. 자, 근데 여기다 갖다 쓰면 안 되죠, 그죠? 저들은요, 분명하게 생겼어. 저들은 왜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자, 저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들의 욕망을 자기들이 제어를 못한 거예요? 이게 서울시가 기어 축제하죠. 날짜가 정해졌더라고요. 하루만 하는 걸다가요. 하루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서명 많이 했거든요. 저도 했고요. 근데 오세훈이가 옛날에 그랬었죠. 지금 오세훈이 시장인가? 오세훈이 그래갖고 한번 그때 옛날에 떨어졌잖아. 나는 신앙인이라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다 떨어졌잖아. 그래서 그때 중간 저기 선거에서 폭망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허용했을까? 여러분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그 정도 파워가 없을까? 그럼 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는 뭘까? 자요.
저들은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요. 동성애도 구원이 있다고 봐요. 저들이 얼마든지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벌써 저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답니다. 왜 그러죠? 저들은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때, 욕망 때문에 살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은 절대로 내가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라 명명하는 곳에서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요. 응?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버리고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서 진리를 떠나버리고 이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카틸력 안에는 많아요. 신부들이요. 수녀들이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차별 없이 있다. 그들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갖다가 욕심, 그러니까 카톨릭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성경은 뭐라 하죠? 저들은 욕정에 힘을 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적 애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 일종의 이제 우리가 병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요, 동성애자들은요, 절대 동성애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유효한 거죠. 그것이 음욕으로. 그래서 동성애자들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군대에서도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왜 사건 터지잖아요. 또 교도소 같은 데 그렇게 돼 있다고 말하잖아요. 간혹 가다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도 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공개적으로다가 지금 동성애를 다 옹호하고 가니까요. 자요.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쓰지 않는 것은요, 뭐냐면 이게 음욕이 분리돼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합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 그거 좋잖아. 싫어. 새로운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쾌락. 여러분들 새로운 쾌락을 추구하니까 이제 저 아프리카 놈들은 어떡하죠? 원숭이하고 그 짓 하죠. 수간하잖아요. 수간. 짐승들하고 간음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에요. 진짜로다가.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저 로마라든가 애굽이라든가 특별히 애굽에 사람이 음란이 판을 채우고 그랬거든요. 엄청난 음란이거든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독착증이라고 하죠. 남자와 여자의 성이 이제 더 이상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쾌락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가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이제 엄청난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별 없으니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난 하나님 믿으면 돼.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나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그렇게 쓰잘데없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자, 이게 뭐냐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다 아담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제 성도착증이 되어버렸어요. 어려서부터 성을 갖다가 알고 성을 갖다가 여러분들 어려서 성을 알게 되면 여자에 대한 혐오감이 납니다.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납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나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게요, 그곳에서 쾌락을 못 느껴요. 남자와 자더라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여자와 자더라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다른 방법을 성도착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창조한 건 아니었잖아요. 창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도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병이 아니에요. 병이라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 어떤 병도 하나님께 다 치료하시는데 이건 안 돼요. 용서를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이것이 병이라고 보면 성을, 병든 자들 다 구원받으니까 내가 이걸 병으로 보면요, 어떠세요? 내가 지금 남색을 하면서도 그러다 죽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잖아요. 왜? 병이니까. 암병 걸려가지고 죽으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복음만 알면 구원받잖아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이게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심지어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음행을 하다가 내가 이게 심장마비로 가요. 심장마비로 딱 걸려갖고 눈이 막 감겨지는 순간에 내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나는 구원받는데.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냥 웃을 얘기가 아니요. 자요, 음욕이 불릴 때라는데 거기에 예수님, 어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소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니, 쾌락해져서 지금 내가 심장마비 죽는 거잖아. 이성이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강간하는 것도, 강간범이 강간하다가 그냥 여자가 돌멩이 하나 갖다 뭐 뒤통수를 딱 때려갖고 딱 맞는 순간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내가 구원 받네?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나오냐고요. 음욕에 불렸다 때는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음욕밖에요. 그렇죠? 음욕이 불릴 때 할 적에는요, 음욕 외에는 아무 생각이 나, 하나님 아니라 어떤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것이 바로 음욕이에요. 그래서 성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성 가르치기가 되게 이제 이게 참 난감한 기라. 그죠? 사실은 난감해요. 사실은 성교육을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쾌락 주셨잖아요. 이 쾌락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잘못 사용하면 다 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동성애도 병이 있다. 아니에요. 동성애는 병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건 자기의 정욕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듭시다. 그냥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내가 어디를 가다가 진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봤어. 막 너무 섹시해. 그랬을 적에 나는 내 자신을 쳐요, 안 쳐요? 치죠? 따라가나요? 눈은 돌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눈은 사팔로 될 수 있겠지. 눈동자는 사팔이 돼서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나는 거기를 안 가. 그 사람이 집을 가는데, 그저께 오늘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그거 나오대. 군인이, 직업군이더라고. 직업군인이 여자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저녁 때 퇴근하는데 몰래 쫓아가고서 그 발로다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발로다가 딱 하고 있는 것 같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저거 하니까 도망가 버렸더라고만. 자요. 그래, 그 짓 안 하잖아, 우리는. 그죠? 아무리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나가더라도 우리 안 하잖아. 이쁘네.
그리고 눈 이렇게 사팔로 같은 거 얼른 돌아오잖아. 자, 이게 절제라는 게 생겨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절제예요. 근데 예수 믿는 절제가 안 돼버리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있는 사람은 절제가 돼요. 절제가 돼요. 절제가 안 되면 뭐가 돼요? 성령이 없는 존재예요. 말로 나 혼자 스스로 내가 절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들이요. 그거 못하면요. 진짜 나쁜 짓 많이 하죠. 그렇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늑대처럼 일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거 세 가지를 써놨는데 한 가지가 더 뭐라고요? 그 회개 기도에서 되는 건 아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음욕이 분리될 적에는요, 음욕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인으로서 내가 지금 잘못하면 CCTV가 우리나라 다 있죠? CCTV 다 찍혔어. 숨어있던 것도 찍혔어. 쫓아가니까 아가씨가 뒤로 돌아봤어. 그러니까 살짝 숨었어. 그러고서 아가씨가 그냥 숨으니까 그냥 갔어. 가니까 이렇게 쳐다보고서 아가씨가 딱 집에 들어가는 거 막 뛰어가고 발을 딱 집어넣었어. 그럼 거기에 그 사람 얼굴 다 찍혔을까 안 찍혔을까? 요즘에 빌라들 전부 다 앞에 입구에 다 CCTV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있잖아요. 다 찍혔을까 안 찍혔을까? 지가 죽을 짓 하고 있잖아. 근데도 음욕이 불들었더니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로 다 찍혔어. 가서 거기서 한 거부터 시작해서 도망가는 거랑 다 찍혔어.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경찰이 잡을 수가 없다네요, 군인은요. 지역 군인들은요. 군경찰이 잡아야 된답니다. 헌병대이 잡아야 된다는가 봐요. 그래서 헌병대에 넘겨줬어요. 근데 헌병 쪽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무마시키려고 하다가 요번에 터져버린 겁니다. 며칠 된 사건인데 오늘 나왔어. 그럼 이제 작살나는 거죠, 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자요, 이처럼요. 자, CCTV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 알면 나는 할까, 안 할까요? CCTV 논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내가 절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음욕이 불질할 때는 절제를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니까 CCTV가 지금 내 얼굴을 비치고 있는데도 나는 그거 몰라. 평상시 같으면 안 하죠. 이게 음욕이 불들하는 사람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 두기를 싫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싫어요. 사실은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죠?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줄 적에 저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싫습니다. 참 묘하죠? 우리는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죠? 누구나 다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요, 자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를 기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들은요, 자요,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음성 듣기 싫어해요. 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율법 얘기해 주는 거 싫대요. 교리 얘기하는 거 싫대요. 뭐 하려고 하나님 얘기해 주냐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필요한 걸 얘기해 주면 되지. 그래서 성공하기라든가 가정의 평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거 갖다가 얘기해주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자, 옛날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갖다가 진짜 더럽게 만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하시라고 했었어요. 나는 아니에요. 하시라고 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 양반이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싫어요.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찌들려 갖고 온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설교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줘라. 그들이 원하는 걸 줘라. 자요. 그 설교가 그거예요? 그가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그가 세미나에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심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심을 전하려니까 율법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결을 얘기하니까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하잖아요. 순결하라니까 순결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제하라니까 절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절제하라?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저 사람들은요,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으니까,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저들은 한 주간의 시작이 뭐예요? 한 주간의 끝날이 어떤 날이에요? 자, 성경은요,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종된 신분이에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찌들려 살다가 교회 와서 편안한 말 전해준 것이 설교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도 하나님 원하심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원함을 사람의 지혜의 말로. 그죠? 이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만족감만 주면 돼요. 자, 만족감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자, 성령을 따라 살라. 만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기도는 자기 만족이잖아요. 회개기도는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사실 우리가요, 십자가의 진리 복음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지금은 우리가 사라졌지만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혼돈됩니까? 이게 과연 맞나? 내가 과연 구원받은 건가?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뭐 왜 이럴까? 그죠? 근데요, 회개기도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기 만족을 다 심어줘요. 맨 처음 우리는 자기 만족이 없어요. 신앙생활이요. 그럼 항상 혼돈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내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준다고 하잖아요. 화목을 깬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싸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와 싸움을 만들잖아요. 근데 자, 회개기도하면 구원받습니다. 회개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생각나는 것만. 그러면 난 만족됐죠. 얼마나 편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구할 필요 없어. 주님의 은혜 구할 필요 없어. 내가 회개기도하면 나는 구원받아. 주의 은혜가 필요 없어. 여러분, 이 주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만큼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뭘 전해줘야 돼? 미국에 있는 토마스가 뭐 이런 얘기 해주면 돼요. 예화집 갖고서 예화시오 하나 집어넣고 덕에 집어넣고 그냥 뭐 재밌는 얘기 해주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주셔. 그러니까 기도만 하셔.
뭐 하려고 성경 뭐 하려고 해줄 필요도 없어. 기도만 열심히 해.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셔. 그러면요, 되게 편하거든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치유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라는 거하고 여러분들 요번에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해주셔. 어떤 게 쉽겠어요? 은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1,000만 원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데는요, 돈을 잘 내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렇죠? 가장 쉬운 걸 가르쳐 주니까. 근데 은혜 안에서 해가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연륜이 깊어지니까 은혜라는 게 뭔가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런데 맨 처음에는요, 이게 되게 막 혼돈이 오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뭐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뭐 순간 내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가는 것이 나는 더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제 수많은 악이 나오죠. 또 다시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31절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31절은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한마디로 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는 그래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요. 자, 율법주의자는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자, 회개 기도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여기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구원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나라가 임하는 방법 뭐 있어요? 십자가의 도예고,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들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하면 나는 구원받아. 그래서 자기 만족을 다 시켜주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왜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수여받았고. 율법대로 안 살죠. 그죠? 두 번째, 자기들은요, 하나부터 복을 받았어. 왜 복을 받았어? 나는 부모에게 효했으니까. 부모를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부모님 이름으로 헌금만 하면 돼. 그래서 나는 복 받았어. 여러분들, 부모를 섬기는 게 쉽겠어요? 부모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게 쉽겠어요? 그죠? 여러분, 쉬운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전부 다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은요, 부모에게요, 끝없이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효로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효자 만들어주고 효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 모습 보잖아요. 나의 진정한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웃을 내가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저들은 사랑한대요.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빵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웃에게 빵 갖다 주는 거 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사실은 율법을 수행하였다는 거, 율법을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색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이만큼 하면 나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랑을 전부 다 돈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뭐하러 그런 데 가서 돈 갖다 줍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죠. 그 사랑이 아니라 죽이는 거잖아요. 영혼을 완전히 그것을 잠식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포퓰리즘이 무서운 점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왜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특별히 미국하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보다 미국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요? 포퓰리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어요. 돈을 많이 풀으니까 돈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돈 많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 장사 잘 돼요 하는 사람 봤어요? 다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요. 다들 지금 다 돈 다 벌었어요. 계속해서 포퓰리즘으로 돈 좋았다 됐죠? 장사 잘 됐죠? 여러분들, 원래 안 되는 데는 안 됐던 거예요, 옛날부터. 근데 다 거기다 찍어 놓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포퓰리즘 하지 말고 진짜로다가 원래부터 이게 1년 동안에 그들이 그 매출을 전부 다 우리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차별적으로 하자. 근데 그거에 반대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잖아요. 그게 포퓰리즘 간 거 아니에요. 그런 차별적으로 굳이 하자. 근데 그러면은 잘 되는 데는 돈 주면 안 되잖아. 근데 잘 되는 데는 돈 더 많이 받았어. 여러분들, 이런 병폐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되죠? 물가는, 참, 그 돈이 이제 시중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정부는 돈이 없는데 지금 시중은 돈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럼 물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 금리 올리려고 하죠.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지금요. 금리 많이 올렸죠, 지금요. 금리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서민들 살 수가 없겠죠. 중산층 살 수가 없겠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책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속 포퓰리즘 한 거잖아요. 그럼 지들이 지죽을 듯 한 거거든요. 그럼 나는 현 정부도 난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국회의원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자기들의 정권 이외에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의 권력을 안 놓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자기들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 여러분, 국회의원 치고서 수십억 이상 안 갖고 있는 사람 한 명에 대해서 수십억 이상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이 수십억, 심지어는 몇백억씩 막 다 갖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나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돈 많은가 모르겠어. 참 희한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또, 저기 선거 나와서요, 몇 프로만 받으면 또 다 돈 다시 다 돌려받아, 또, 쓴 돈. 이런 놈은 나가 있어.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 포퓰리즘 해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위기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미국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지금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미국은 11% 올랐대요. 물가가요. 우리나라 지금 4%, 5%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더 오른단 말이죠. 지금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근데 특단의 조치는 할 게 없어. 포퓰리즘 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해주면 돼. 근데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 안 나간다잖아요. 가만히 있어 돈 주는데 내가 미쳤다고 나가? 그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돈 주는데 가만히 놀고 앉아갖고 있으면 돈 주는데 내가 뭐하러 나가? 젊은이들 일 안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악순환이 지금 와서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면, 자 보세요. 법을 모르는 거 아니었는데 했지요, 그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거 한 것이 나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화자찬들 하죠, 그죠?
나라를 이 모양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자화자찬할까? 어? 대가리 속에 똥만 들어있나?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대가리 속에 얼마나 미련한지 공의를 빠도 하나님 얼마나 무식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진짜 이거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세상을 바꿔나가야 돼요. 세상을 바꿔나가야 돼요. 냉면 한 그릇에 뭐 16,000원씩이라고. 못 먹으러 다녀요? 어떻게 먹어, 그걸? 어떻게 먹으러 다니냐고. 응?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참 답답하죠. 방송은 믿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정규방송은 다 가짜예요. 다 짜응이에요. 뉴스는요, 50%만 믿으면 돼요. 50%. 아, 그랬구나. 나갔구나. 죽었구나. 아, 그랬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서요. 다 가짜 뉴스예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왔잖아요. 방송은 이슈를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세월호 사건에도 도굴사지 양말 참 자녀들 잃어버린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놀러 가다 죽었잖아. 어떻게 민족의 영웅이 돼버립니까? 어떻게 연금이 나갑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방송이. 이슈 만드냐고. 그래서 대통령 만들었잖아. 그 사람 한 사람? 방송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도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놨잖아. 다 방송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방송들은 손석희 잘못한 거잖아요. 손석희가 지가 살기 위해서요. 그걸 이슈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자들은요. 나는 기자들 전혀 안 믿어요. 나는 내 친구들 기자가 있었거든요. 친구들한테 와갖고 협박하고 돈 뜯어가요. 진짜 그래요. 지금도 난 걔하고 친하지 않아요. 얼굴 보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지만은 걔한테 당한 애들이 많아요. 친구들이요. 아주 친한 친구들인데 친한 친구들한테요. 막 협박하고 돈 뜯어가요. 상 나봐야 된다고. 여러분들 기자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기사를 갖다가 요만큼 써주고 이렇게 크게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기사 딱 떼놓으면. 그러면 기자는요. 법적인 처벌도 안 받아요. 세상에 알 권리? 여러분 없는 걸 왜 만들어내냐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권하고 짜고요. 경찰들하고 짜고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자들, 아나운서들 나는 믿지를 않아. 그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에요. 차라리 검사가 나서요. 검사가 부패하면요, 진짜 무섭지만은 검사들은요, 그래도요, 양심 있는 검사들은요, 그 정도 깡을 안 해요. 자, 이처럼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자, 이처럼요, 자, 율법주의자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기만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주장하고 나가는 겁니다. 거짓 선민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는 불의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들을 가로막는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께 나갈 사람, 하나님께 나오려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죠? 초신자는 누구나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이들을 갖다가 생명으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뭐로 인도해요? 사망으로 인도해요. 화해실들 바리새인들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가 천국문 입구에 서갖고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낸 백성들도 그죠?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다.
이게 바로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받을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32절에서 지식이 있으나, 자, 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을 갖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율법을 조문은 잘 외워요. 근데 율법의 의미를 몰라요. 자, 말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말한다 해도 의미를 모르고 말하는 것은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히브리어는요,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히브리어는요, 단어가 많지 않아 갖고요, 하나의 단어에다 몇 가지 뜻을 갖고 가요. 중국어가 바로 그렇잖아요. 하나의 글자가 두 개를 합하고, 세 개를 합하고, 네 개를 합하고, 계속 합하면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내요. 그죠? 이거 똑같은 게 히브리어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는요, 여기다 갖다 앞에다가 전치사 붙이든 뒤에다가 제거되면서 붙이기만 하면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말할 때 의중이 달라져요. 단어가 어떻게 간대요. 단어 여러분들 한 300개 정도 외우면요, 히브리어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성경을 내가 문자대로 다 외우고는 가는데 의미를 모르면은,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 의미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는.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저들 마찬가지고요. 그냥 문자적으로 외워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 그걸 갖다가 해석을 안 해. 의미를 얘기를 안 해줘. 자, 그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라는 이름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일을 하셨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어서 첫사람 아담에 태어났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나는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하였고, 그죠? 장사되면서 나라는 존재는 완전하게 이제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 그러니까 그래서 장사는 뭐예요? 쑥을에 들어간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지옥의 심판을 우리 다 당했나요? 그죠?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나는 부활해요. 자, 부활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출생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출생했으면 나는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옛사람인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꺼죽은 변했어, 안 변했어요? 그릇은 그대로 있어요. 속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안 맞아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야.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근데 율법 속에서는 얼마나 쉽냐고요. 내가 회개도 하면 됐잖아요. 내가 헌금하면 됐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 받잖아요. 오늘 기분 나쁘면 그때는 성령이 내가 떠나셨고, 오늘 집에서 부부싸움 할 적에는 마귀가 역사했고, 그냥 그들은요, 문맥에 맞든 안 맞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갖다가 말하면 그냥, 그런가 봐. 생각을 안 해요. 자, 앞에서 있죠. 지식을 모르면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 자요. 왕이요, 문맹의 사람한테, 그런 백성들에게요,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말한 거하고 조금 이따 말한 거하고 말이 틀려도 저들은 거기서 관심 없어요. 오늘 말한 거 조금 아까 전에 말한 거 맞고 이것도 맞아. 이게 문맹이에요. 이성을 많이 시켰거든요.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맹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가 볼 적에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야. 그래서요, 그들은요, 지금 오늘 설교, 조금 있다가 오후 설교, 그리고 오후 예배에서 설교하는 거, 1부, 2부, 3부 설교가 내용이 다 다르게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더라도, 그런가 봐. 이거 끝나요. 이성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맹이에요. 그러면 세상적 지혜가 아니요. 세상적으로는요. 잘 성경에 대한 무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가르치는 다 이렇게 문맹으로 만들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대로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신의 소리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안 집사님 요번에 집 팔아 갖고 와. 그러면 집 팔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요번에 퇴직해 갖고 퇴직금 다 갖고 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원해. 자기 정욕을 해서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되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있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이 가르쳐 놓으면 다음 우리 저기는 좀 힘들겠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들이 구역이라든가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적에 한 사람이라도 1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 그게 저들에게 생명을 준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100에 하나라도 10에 하나라도 진리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불의로 진멸망한 사람들은 유대 교회, 유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2장부터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